오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먼저 여기 그림에 누가 맛있게 피자를 먹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맞아요. 세종대왕님이 맛있게 지금 피자를 먹고 계세요. 우리나라 이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 가장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세종대왕님은 다 알다시피 뭘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뭐요? 한글. 딴 것도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종대왕님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글이 없었어요. 한글이 없었어요. 근데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에 그린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님이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훈민정음 서문이라는 데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다 만든 후에 그 서문에다가 그 앞에다가 내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써놓은 것이 바로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우리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이거 읽어볼 사람? 잘 모르겠죠? 목사님도 몰라요. 지금 한글이랑 옛날 한글은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목사님이 이 훈민정음 성음을 요즘 말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훈민정음 성음의 뜻이에요. 우리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잘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끝내 자기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를 가엾게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들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아멘. 아멘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아멘 됐어요. 한글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 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글이 없었어요. 말은 있었지만은 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한글이 우리나라 글이 없어서 어느 나라 글을 썼냐면은 중국의 한문을 썼어요. 근데 한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 목사님 하율이가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힘들어해요. 한문은 너무 어려워요. 한글을 다 배우는 데는 1년이면 다 배워요. 거의 1년, 2년 배우는데 한문은 10년을 배워도 20년을 배워도 다 못 배워요. 너무 많아요, 글씨가.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반들만 한문을 알고 있었어요. 양반들은 한문 공부를 어려서 해서 했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몰랐어요. 살기도 힘든데, 일하기도 바쁜데 한자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문을 모르니까 글씨를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없어요? 못 읽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못 써요. 지금에야 TV를 보고 지금에야 핸드폰을 보고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다 글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글을 모르니까는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없어요?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이 너무 가엾게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도 글자로 읽고 쓰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유로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만들자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양반들이나 신하들은 한글을 만드는 걸 반대를 했어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누가 우리나라를 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글자가 아닌 우리나라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배반이다.
배신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반대하고 중국도 막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님은 그 어려움, 그걸 다 이겨나고 어떻게 해요?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한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반대 가운데도 백성들에게 의뢰해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고생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고생해가지고 이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뭐 때문일까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글자인, 너무나 쉬운 글자인 이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은 한글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정말로 백성들은 힘있게, 정말로 백성들은 세종대왕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이 나요. 마음이 든든할까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정말로 든든하죠.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면 백성들은 왕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자기의 힘이 되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편이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로 마음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왕일까요? 크게 어떤 왕이에요? 사랑하는 왕. 사랑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한 말인데 먼저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것이 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글을 만들었어요. 정말 큰 사랑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종대왕 정도로만 우리를 사랑했다면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까지 희생하신 왕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십자가에 매다신 그런 사랑이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여기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어요. 하음이하고 하율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을까, 매달 수 없을까? 그렇게는 못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목사님이. 세상에 그 어떤 아빠도 세상에 그 어떤 아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굴 준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바다를 둘로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에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그림에 아빠와 어린 아들이 손을 잡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좀 화나게 한데 목사님 너무 어두우면 그림 안 보일까봐 좀 화나게 하겠어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 걸까?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가 함께 있기 때문에 손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없으면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못 갈 거예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 아빠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만 하시면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도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리 무서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중학생이 되니 초등학교 때 겪지 못한 인생의 쓴맛을 여러분들 SFC는 겪고 있어요? 겪고 있지 않아요? 겪고 있죠? 한 10년 살아보니까 사는 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죠? 한 12년 살아보니까 이거 쉽지 않네?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 그러고 정말 이거 사는 거 쉽지 않네?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더 살아보세요. 더 살아보면은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중학교 때가 좋았구나라고 생각들 만큼 인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강한 팔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꼭 여러분들 붙들고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